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릴 테니까 성경책을 펴놓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시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집회를 하느라고 추석 설날 집회하고 2월 첫 주 집회하느라고 아마 이걸 제가 알기로는 1월 아마 19일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하고 그다음 계속 연속 한 2주 정도를 수요일을 예배를 못했어요. 그냥 집회로 하느라고. 여러분이 잘 또 듣고 금요일 할 때는 이겼는데 못한 걸로 알았어. 금요일 날인데 금요일 날을 못한 걸로 알아서 충만하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알고 믿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항상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만들어 가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못 만들어가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는데 못 믿을까? 불신자보다 못할까? 그건 왜 그러냐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것도 누려야 되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걸림이 돼. 또한 내 양심에 가책이 느껴.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예수를 믿자니 그렇고 안 믿자니 그렇고 이렇게 기로에 놓인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도.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야. 뭐 그냥 목사라도 첫째 번에 못 가니까 첫째 번에 가는 사람 중에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가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를 누리고 세상의 것을 누리고 육신의 것을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종합병원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기침을 않고 거의 없죠. 그냥 그리고 객담을 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랬거든요. 물론 병원에 가서도 약도를 묻지만 하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 코로나 때는 천식 때문에 코로나라고 오해받아서 많은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코로나도 끝났는데 주님 목소리 좀 잡아주세요 하고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는지 이렇게 기침도 다른 데 같으면 이거 마스크 끼고 다니는데 마스크 안 끼고 다녀도 이상 없이 충만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하시는 거 보면 감사하고 기침을 해도 한 번씩 살짝 이제 하는 것처럼 하고 말고 그렇게 심하게 하는 기침은 없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제발 맡기라는 거예요. 못 맡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맡긴다고 해서 내가 아픈 것이 금방 치유가 되냐? 아니요. 집에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순간에 정리가 되는 사람이 있지만
못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다고 그게 고쳐지지 않는 것이 아닌데 못 고치면 한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하라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예수를 믿지 않다가 들어온 사람, 예수를 모르고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의가 있고 그래서 못 믿어서 불신자가 된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어서 자기 모든 죄를 토설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죄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가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가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불순종한 죄입니다. 그 불순종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그 죄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죄 정도는 아니요. 그 죄 때문에 또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사망에 이르고 화인을 받아야 회개할 수 없는 것이 있죠. 화인을 받아야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죄를 토설하지 못하면 직구하지 못하고 털어놓지 못하면 그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왜? 목숨을 내놓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 9장에.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율법이 뭘까? 모세의 율법은 들어봐서도 그리스도의 율법은 거기 나오거든요. 또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고 그게 무슨 소리냐? 예수 안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을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율법이 생명의 법일까요? 용서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깨닫고 양심에 끌리든 죄든 내가 받기로 지은 죄든 회개만 하면 생명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나 모세가 준 법은 회개가 없어요. 왜? 그래서 내 이빨이 빠졌으면 상대편 이빨을 빼야 돼요. 내 눈이 찍혔으면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이는 이로 눈으로 갚았다는 것을 들었으나 하고 맞대고 오자 그죠?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비판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눈구녕이 찢어졌어도 그 영혼의 눈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왜 합니까? 속 뒤집으면 아이고 저 새끼 말이야 전혀 이렇게 하지 저런 것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나는 변하지 마시고 못한 거예요. 성령 받았어도 이 사람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왜 나만 피해봐야 돼? 나만 왜 당해야 돼? 그러면 우리 주님은 왜 당했어요? 그분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분은 무슨 죄가 있어서? 아버지가 지으라고 해서 그 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니까 그가 죽더라 이거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조금만 자존심을 상하게만 뒤집어본다 이 말이죠. 막 그것을 막 피력해서 막 어린애처럼 막 자기 위치를 찾고 싶어해. 나는 이걸 제일 싫어해요. 그 직분자들이 이제 처음 초신자들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받아주지만 직분 맡거나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직책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아이고 저걸 내가 왜 직분자를 세웠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왜? 아직도 영혼을 그렇게 사랑을 못해서 그 눈으로 봐서 어떻게 그 영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을까? 성령이 보이게 해도 그럼 보려고 하지 않을 거라 이 말이지. 성령이 깨닫게 해줘도 그걸 영혼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껍데기로 보고 정죄하고 있을 거라 이 말이지. 근데 그 뒤에는 바로 율법이 나를 범법자라고 정죄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할 때 이 죄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죄에 대하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 않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죄에 대하면 주님께서 말씀할 때 내 눈구녕을 뺐어도 내 이빨을 뺐어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 말이요.
내었을 때 그러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율법을 가지고 얘기했대. 그러면 영혼을 줘야 되려면 내가 아직도 성령은 받았지만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받았지만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성령은 물론 거듭나야 된다 했으니까. 거듭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럼 왜 거듭나지 못했냐? 결국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은 선악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선악이 살았다. 이 말은 육체가 살았다. 아직도 정과 육이 죽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거듭나는 것이 아니요, 방언을 그냥 할 뿐이지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썼지만 디모데후서 2장에처럼 큰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로 질그릇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있지만 주님이 쓰기에는 합당치 않다는 거죠. 아직 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걸로 정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안에서 자유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자유함을 얻지 못했다.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서 주님이 안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율법의 자유함 못한 것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이거예요. 죄는 바로 로마서를 보면 육체를 섬기는 자가 죄예요. 육체는 죄를 섬긴다 하고 로마서 7장 25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섬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도 내가 예수 믿지만 나의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체면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든 회개를 하든 내 거 이것이 앞서 있어. 그러니까 잘못을 한 줄 알면서도 인정하지 못해.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줄 아는데 인정 못해. 이런 사람들이 항상 뭐가 있냐면 어린애같이 엄마 저 친구가 날 때렸어. 우리 막내딸을 내가 비유를 했잖아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막내딸이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언니 오빠들이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럼 저거 안 놀아주니까 심통이 나서 언니 오빠를 건들다가 언니 오빠한테 맞았어. 그때는 말을 안 해. 근데 이제 아버지가 왔다. 그럼 아빠한테 이러 막 왜 그래 우리 막내. 그러면 이제 언니가 때렸어. 큰 언니가 때렸어. 뭐 둘째 언니가 때렸어. 막내 언니가 때렸어. 오빠가 때렸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 왜 때렸는데 그럼 막 잘잘잘잘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요? 억울하니까 아버지가 좀 어떻게 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매 갖고 와. 그러면 얘는 지가 와줄지 모르고 매를 갖고 옵니다. 종아리 걷어가면 그때부터 이상한 거예요. 왜 내 종아리를 걷어가지? 그리고 때립니다. 그런데 또 못 깨달아. 다음에 또 오면 또 그래. 그때 한 3번 정도 4번 맞으면 이거 해봤자 내가 손해구나. 이걸 깨달아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도 깨달음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을 받았다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요.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아야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뭐가 죽어야 되는구나. 왜? 진리는 거룩함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를 알고 믿기 때문에 내 믿음이 성숙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죄가 있을 때 당당하게 회개할 수 있다. 누가 보라거든. 나도 사람이야. 난 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데 이걸 못 내려놓는 것이 아직도는 잡혀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판단하는 자가 돼. 그러니까 죄인이요. 그리고 사람을 판단한다. 사람을 판단하는 바로 뭐예요? 이 죄가 바로 온다. 사람을 선악관에 판단한다. 그죠? 구별한단 말이죠. 이게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이에요. 율법에 정죄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다 이거 성령 받은 사람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 이 말은 성령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요? 성령 받았지만 이 죄가 있다면 뭐요? 사망 안에 있다는 거죠. 사망은 누가 갖고 생겨요? 마귀가.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을 받았지만 마귀가 쓰는 자예요. 귀신이 쓰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높이고 싶어서 막 그렇지만요. 난 그걸 제일로 실생을 합니다. 한번 딱 해서 끝나야 하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난 이건 직분자들도 싫어하고. 우리 옛날에 제가 갈 때 제자들도 처음에는 선생님
한 두 번 들려. 그 다음에 안 들어. 선생님, 한 번 얘기했으면 됐지 몇 번씩 기억이냐? 네가 직분이야 지금? 네가 그래놓고 네 친구들을 니도 하는 니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아무 소리 못해. 내가 언제 교사 맡아가지고 가서 부장님한테 부장님 하고 계속 치근댄 거 봤냐? 한 번 말하 안 되면 말하지? 그러네요. 근데 너들 한 번은 몇 번 한다. 그냥 왜 그러냐면 자기를 올려달라 이 소리예요. 자기를 내세워달라 이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나와? 그래 이게 시기와 질투야. 이게 뭐야? 세상적인 종교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 이게 사망이 이르는 이런 시기와 질투가 나온단 말이야. 질투가. 이게 어디서 나오냐? 바로 야고보서 3장에 말하고 있죠. 이거 어디서 나요? 이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그랬어요. 결국은 세상, 그러니까 못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도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거듭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맛보고 세상을 가는 거예요. 성령 받아도 은사를 맛보고 세상을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세상을 간자. 그래서 여기 못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성령 받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예수 믿고 자꾸 자기를 내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나는 아직도 죄에서 자유함이 없다. 이 말은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주님이 주신 걸 못 믿겠다 이 말이죠.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헐리를 않는 겁니다. 일은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 비유를 말하는 거죠. 한 문화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 똑같이. 그 다음에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복을 준비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의가 없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 13절 한번 볼까요?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19장 8절) 찾으시면 아멘. 시작. 그에게는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옳은 행실이 뭐예요? 옳은 어짜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한다면 그가 올바른 행실이 없었다는 거죠.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 않다는 거예요. 너는 의가 없었기 때문에 네가 의가 없었기 때문에 너에게 세마포를 줄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의 신부에 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갈 때 무조건 들어가 주님이 허락해서 준다 이거예요. 그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정을 받기까지 누가 있어요? 성령이 보증하신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맞습니다 하고 인정해야 된다. 그 인정이 없으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지만 세마포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예복을 준비 못한 자. 누구 모이였더라? 임금이 와서 그 아들 혼자 있을 때 어찌하여 예복을 준비 못한 누구 모이였더라? 저를 결박하여 슬피를 이래감이 던져내라고 해서 어둠에 예복을 준비 못한 자. 얼마나 무서운 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알았죠 하는 사람은 나는 진짜 싫어합니다. 직분자든 뭐 사모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뭐 안수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그 소리 하는 사람 두 번 하지 그냥 그 다음 말할 때는 그냥 건성으로 들어요. 왜? 난 널 세워주고 싶지 않아. 네가 깨져야지. 왜 너를 세우려고 그래. 주님이 세워야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건성으로 들어요 그냥. 근데 그거 모르죠. 하니까 듣는 줄 알아. 똑같은 말을 두세 번 하면 듣질 않아요 저는. 기억력이 이 나이에도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왜? 죄에 대하라 하면 성령을 받았지만
선악이 살아있다는 거죠. 육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지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났다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예? 어째 내가 너도 버섯을 먹고 하느냐, 내가 너도 먹지 말라 그 나무 씨가 먹었느냐, 이런 것처럼 그 부끄러움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죄를 해결하려 할 때마다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런 죄를 져서 이럴까봐 강박하자. 이게 생각이 이렇게 잡혀있다면 이건 이미 귀신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생각이 마귀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누굴 팔았는가? 예수 발생을 넣은 것처럼.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땅과 월면을 감추게 한 것처럼. 알겠어요? 그 생각을 지배한 거예요. 이미 내가 성령, 아이고 어떻게 성령 받은 데 지배해요? 그냥 네 믿음이 반석 위에 서 있지 않다는 거지. 아직도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남을 때 은사를 받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똥구멍이 찢어진 집에서 살았지만 지금까지 예수를 버리지 않고 이 길을 온 거에 감사해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 사모님이 애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애 날 때까지는 신학교를 안 가서 1년을 쉬겠지 우리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는 그냥 바로 그냥 결혼식 끝나고 그 다음에 이럴 때 가서 바로 가서 청년 담임 목사님한테 신학을 간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은 늦추면 늦출수록 틈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약속했으면 그 길은 신속하게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틈을 주면 안 돼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나 영혼 구령하려고 할 때도 틈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아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확실하게 죄가 죽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죽지 못하면,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빌립보 3장에 내가 모든 걸 내놨지만 항상 날마다 죽노라. 이 육신의 죄악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노마서 7장에 그랬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밖의 법으로는 사망의 법을,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 공간한 사람, 내가 한 법을 깨닫는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겉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와 싸우면서 이기기보다는 영적 신앙생활을 못해요. 내가 죄 지었으면 어떤 일이, 그래서 다윗이 충만한 거예요. 다윗은 죄를 졌어도 그 자리에서 인정했어요. 알겠어요?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울 못지않게 죄를 졌죠. 그런데 그는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면 바로바로 회개했어요. 저놈의 새끼야 이렇게 하고 사울처럼 죽이지 않고 자기 체면을 세우려고 죽이지 않고 바로바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요가 적겠지 여기하고 값을 치르라고 하면 백성에게도 거저하냐고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 회개가 값을 치러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마귀에게 사탄에게 충동을 받지 않습니까? 인구조사가 충동을 받습니다. 사무엘 하도 나오고 역대상에도 나오잖아요. 사단이 이스라엘 충동했다 보니까 그게 다윗이 아니잖아.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야. 그 이스라엘을 충동했다면 이스라엘 왕을 충동했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그래서 자기가 아이고 그래 내가 이 정도 싸워서 있는데 인구조사 요압이 맑습니다. 왕이셔. 죄를 범치 마소서. 하나님을 요압께 죄를 범치 마소서. 요압께 이보다 더 많은 백성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강건하게 막 웃었으니까 강건합니다. 그 죄 때문에 백성이 죽습니다. 그런데 값을 치릅니다. 하나님이 줬을 때 하나님께 고난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게 내가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쫓기기를 원치 않는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타작마당에서 드려서 그 값을 치르고 드려서 백성이 준다고 할 때도 아니다. 네가 값을 치르지 않으면 내가 안 하리라.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거 보세요. 우리는 값을 치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무슨 값을 치릅니까? 회개하고 가서 당신들은 무슨 값을 치르냐고요. 내가 병이 들었어. 병이 고침받아서 하나님 고치다 해놓고 그것 가지고 뭘 치르고 있습니까? 전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혼에게 가서 구령가지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값을 치르냐고 당신들이. 그래놓고 나는 예수 믿는 게 당연히 지옥 간다고. 아니요, 못 가요. 저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뭐냐, 천국 갈 수 있는 라인에 서서 지금 침노하고 달리게, 경주가 좀 성령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멸류관을 찾으려고. 그 멸류관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 그거 쓰고 주 앞에 쓰려고. 신랑과 신부로서. 세상 사람들은 그 경주하는데 뭐요? 썩을 멸류관을 쓰죠. 우리는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쓰고 주 앞에 가려고 경주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승리해야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육신을 바라볼 수 있어요? 세상의 정욕 때문에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찮은 거 많이 살아봤자 100년. 100년인데 100년 산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하루가 1000년이요. 천국에서는 하루가 1000년이란 말이에요. 1000년. 하루가 1000년. 이 땅에서는. 그러면 100년 산다. 그러면 900년이 나면 이거 몇 시간 하루살이를 못해. 이거 하루살이를 못 사는 인간이 요 명예 때문에 주님을 버려버렸어. 100년 산다 치고 10분의 1밖에 못 사는 인생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버렸어. 잠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1000년 왕국할 때 그거에 10분의 1도 못 산 그가.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뭐요? 100살에 죽은 자는 저주받았다고 있잖아요. 성경에. 100살에 죽은 자는 저주받았다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런 말씀이면 성경 찾아보세요. 그것까지 찾을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데 왜 아직도 못 내려올까요? 나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긴 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법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지각이 없는 자예요.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자, 그러면 시편 111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영원하미로다. 지혜가 있는 자가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지각을 주신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드린 걸 다 오픈한다. 그럼 내가 성령 받았는데 왜 내가 오픈이 안 되냐? 내가 그 계명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 받았지만 주님이 주신 계명을 안 지키고 사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너는 안 하면서 하는 거냐? 금덩이 있어봐요. 왜 나는 내가 가져갈 건데 왜 당신이 가져가? 이럴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근데 주님 일 안 하면 왜 너는 안 하는데? 그럼 나 지옥 가면 같이 지옥을 갑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핑계대고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없죠.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자, 그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라에 아버지께 가 있다는 걸 믿겠습니까?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없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준 것은 복음을 전하는 대언의 영으로 보내줬어요. 이번 주 주일날 저녁에 설교합니다. 자, 그게 어디가 있냐면 요한계시록 19장.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19장 갖고 사네요. 자, 19장 볼까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을 때가 여러분 성경 차트를 보세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를 증거받는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를 대언하는 영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 전사인데 우리를 구원 얻은 후사들에게 보내는 종이 뭐요? 복음을 일하는데 같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나를 돕는 전사에 가서 일할 때다 보면 일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서 오기 전에 악한 영을 쫓고 일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명하는 거예요. 그 전사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나를 돕는 전사에 가서 나 먼저 내가 가서 전사하기 가서 일하랄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사를 구원하는 자들을 많이 구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있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태어난 형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적으로 가서 악한 영과 전쟁할 때 가서 주께서 너를 명예했다고 해서 쫓아내고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항상 가서 그럽니다. 저는 이거 보고 신방할 때 그럽니다. 날 돕는 천사야. 내가 가는 신방하는 그곳에 환경을 만들어 놓고 원수가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내가 나서려고 하느니 가서 일할 때다. 일해놓고 가서 가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서 말씀으로 그 영혼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영으로 축복해 주시고 내가 갈 때 내 입술만 써서 그들이 변화되게 해주소서. 이러고 가요.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면 그렇게 주기도문을 가요. 그 집 갈 때까지. 그래 명예놓고 갑니다. 저는 항상 신방 갈 때 그렇게 해요. 기도할 때 나를 돕는 천사야. 주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받은 자를 보냈으니까 나를 돕는 천사야. 내가 나사렛 예수 명원에 가서 누구의 집에 가서 일할지다. 내가 지금 누구 집 신방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집에 가서 일할지다. 악한 환경을 다 쫓아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만들어라. 그럼 주인의 명령을 갖고 왔으니까 바란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꾸짖지거든 다 정리나. 그래놓고 가서 그 영혼에게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부족한 영이 갈 때 입술을 통해서 그 영혼이 변화돼서 저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하고. 이게 항상 제가 하는 기도예요. 신방 갈 때. 전도 신방을 가든 항상 그 기도합니다. 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야 되니까. 내가 일해야 되는 거야. 그분이 일하시는 거니까 나를. 나는 하나의 스피커뿐이 안 되니까. 그렇게 스피커로 쓰고 내놨을 때 나를 각도서 내놨을 때 나를 쓰시고 나를 아들로 신부로 부족하시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이 땅에 계실 때는 내 입에서 예수를 표현한다 이 말이야. 왜? 너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 죄에서 건져받아 하고 가르치지만 그것이 내가 육신을 딱 벗고 나왔을 때는 그가 주 앞에 가서 당신의 일을 했나이다. 당연히 신부의 예복을 입을 자격이 됩니다. 하고 변호한다 이 말이요. 누구 앞에서? 주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상속하라고. 알겠습니까? 왜? 그 뜻대로 나를 인도하고 그 뜻대로 나를 쓰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자유해야 되는데 이것에서 자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죄에서 죽지 못했다면 나는 예수와 연합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하나가 되지 않았다. 성령은 받았지만 하나가 되지 못했다. 왜?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죽으란 말을 얘기하나요?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10절은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내가 죄에 대하여 단번에 들이셨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야?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예수님 자신이. 그런가 뭐라고 하냐?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산자다 그랬어요. 이 안에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벗어나서 생각하잖아요. 그래 이 안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은 뭐야? 아직도 나는 이 죄가 안 죽었다는 소리죠. 이게 뭐예요? 부활에 갈 수 없죠. 왜? 연합이 되는 뭐예요? 죄에 대해 죽고 주님이 죄에 대해 죽은 것 같이 내가 죽어야 연합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못 죽었어. 그럼 연합 못 된 거죠. 그럼 당연히 주님의 부활 때 나는 첫째 벌에 들어가지 못해요. 심판에 불러가야지. 알겠어요?
하나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연합이란 말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됨을 말한다는 말이죠. 목사님 그게 어디 나오냐? 예.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에 나옵니다. 남자가 그 부분을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이루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있습니다. 연합하여 하나가 됐다고 했어요. 하나 돼요. 그래서 주님도 그러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 돼요. 하고 상대방 이게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나는 믿고 회개했지만 아직도 나는 여기 머물러 있다. 그러면 세상에 머물러 나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끼를 가까운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하면 세상을 바라본다.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 아무리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심판의 부활로 그는 나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간 사람은요, 목숨을 내놔야 돼요. 모든 것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그게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 그럼 내가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없으니까 육신에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육신은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육신으로 내가 어떤 병이 있더라 할지라도 내 수명이 다 되지 않아서는 못 데려간다고 생각을 해요. 왜? 주님이 저는 성경에는 사도 바울을 봤지만 세상에서는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용동 목사님이라는 책을 봤어요. 그분이 혈액 4기가 걸렸어도요. 집회를 하신 분이 4-5시간씩 한 번에 4시간씩 3시간씩 집회하고 끝나고 와서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집회 시간에 교수님께 피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으니까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4시간씩. 누가 붙들고 있으니까? 그분이 붙들고 있으니까. 그분이 붙들어 섰다는 거죠. 저는 그걸 혈액 걸렸을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집에서 기도할 때는 막 피가 막 쑥쑥 막 떠다니고 그걸 막 잘못해가 내려갔더니 그게 뭐라고요? 순대인 줄 알고 그 된장찌개 해먹으라고 내가 해먹었다고 했는데 자시는 사람들이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그거 하지 말라고 이거 잘못된 거라고 응? 버리라고 내가 그랬더니 그런 거냐고 그걸 썰어서 된장찌개 해먹는다고 순대라 야나 그 소리 듣고 내가 시꺼머려 버렸다니까. 그럼 얼마나 여기서 쏟아나온지 알겠죠. 그렇게 씻고 기도했어요. 자화했어요. 지금으로는 베란다 쪽에 우리 샤워실이 있었어요. 제 샤워실이 이게 가지고 근데 그것이 이제 수적금으로 내려간 거죠. 얼마나 던 거니까. 이야, 내가 시꺼버려 버렸다고 그것을 했고. 그래서 항상 샤워 끝나고 와서 혹시 떨어질까 봐 밑에 가서 봐가지고 써가지고 화장실 던지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 전할 때나 영혼들을 만나서 일할 때나 한 번도 피가 나온 적이 없어요. 저는 그걸 지금 경험했다니까요. 그것도 청년 때.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정신질환자한테 가지요. 하루도 빼놓고 그 속썩이는 여기 안수집사 지금 된 분 그 집 가지요. 막 이거 달리기 그때는 막 힘이 없어 막 이거 싹 빠지니까. 그러니까 애기보다 못 걸어가는데 그거 잡으러 가시라고 얼마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형들 그때 경험했단 말이야. 아 이렇게 몸이 이렇게 힘들어도 주님이 쓰시니까 나오는구나. 그럼 그 몸뚱이 가지고 1년 내내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가지고 정신질환자에게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영혼이 온전해져 가지고 시집가서 애 낳고 살잖아요. 제가 하신 겁니까? 제가 뭐 한다고 요한복음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8절 가지고 뭐 한다고 설교를 해요. 뭐 얼마나 잘한다고. 근데 그걸 계속 할 때마다 그 영혼이 받아면서 변화가 되더라고요. 나는 그 변화되는 과정을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혼들을 변화시켜 봤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냐? 이 말을 또 히브리서 9장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죄를 단번에 죽으시고 다시 올 때는 죄와 상관없이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죄 졌을 때 다시 주님 앞에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시기까지 아니라 네 죄 그대로 죽어. 여기 뭐냐면 네 양심이 그렇게 강해? 네 의지가 그렇게 네 생명이 가면 그럼 그대로 죽어 지옥 가. 그거에 대해서는 나도 허락 안 해. 회개만 하면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회개 않고 그 네가 그렇게 원수에게 잡혀서 성령 받아놓고도 원수에게 잡혀서 그렇게 털어놓기 싫어해? 가 그대로. 그래서 주님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 죽은 자가 죄가 많은 줄 아냐? 너희도 회개자인가 같아. 갈릴리에서 돼지피를 먹고 죽은 자가 죄가 많은 자 너희도 회개자인가 똑같아 그랬어요.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놓고 돌을 치려고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다 돌을 하나씩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 뭐라 합니까? 죄 없는 데가 먼저 치라. 하나도 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또 죄 없는 데가 먼저 치라고 하니까 하나도 없이 도망갔어요. 그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치 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해서 죄가 다시 예수가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것 하면 자기 체면이 깎인 것 같고 그것 하면 자기 참을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아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성령을 받았어도 그 속에 예수가 없다고요. 왜? 자기 자존심이 아예 뚫려 잡고 예수는 죽었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을 예수를 믿어요? 못 믿죠. 그러니까 이미 심판받아서 지옥 가기로 작정된 마귀새끼를 쫓아가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말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어. 저놈은 지옥 간다고 아예 딱 정리해서 요한복음에 들어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형벌을 집행만 안 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놈을 따라갔으니까 당연히 그와 함께 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을 때 왼편선자 염소죠. 마귀와 그 사태를 예배한 영영한 불에 들어갈지니라. 지옥이요. 알겠습니까? 그가 들어갈 것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소리 들을 때 얼마나 섬찟하겠어요? 그냥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똑같은 말이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가서 영혼을 신방할 때마다 병원에 있든 교도소에 있든 아파 있든 힘들어 있든 구제하려고 하는 내 것만 다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그 싸가지고 육신 얼마나 먹는다고. 제가 다른 목사님 김재침력 말고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다녔을 때 유일하게 그렇게 책도 많이 읽었는데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는 걸 처음 봤습니다. 물을 먹으러 가더니 냉장고 다 비었어. 사모님 아니 있기만 하면 다 갖다 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다 받아줘서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다가 그래서 시장 보고 그래서 와서 시장 보고 나면 끝이요. 그래서 우리 끝나면 사모님 계신다고 그냥 그것만 식당 가서 밥 먹고 그랬는데 그 정도요. 그나마 우리 사모님도 확인했을 거야. 아마 그때 그거 왔으니까 그 정도로 아니 그 양반이 뭐가 부족해? 책도 많이 쓰신 분이요. 뭐 책 대음료도 받죠. 뭐 안 받는 것이 없는데 근데 책을 와가지고 외상을 많이 줬는데도 책 오기만 하면 책을 막 줍니다. 막 10권이고 20권이고 없다 막 줍니다. 막 가져가라고. 그 책값 내려가죠. 다 외상을 그렇게 많이 줬어도 책값을 그래도 막 수많은 책을 찍어냈어요. 있기만 하면 줍니다. 막 쌓아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진짜 말없이 다른 목사님들은 막 내 주머니에 죽을 때 1,000원 한 장, 1원 한 장 없게 죽는다고 이런 말 하죠. 그분은 말이 없이 그냥 그렇게 행하더라고요. 아예 없어. 그분은 집부터 아예 없어. 그냥 뭐 말 없이 그냥 내가 볼 때 진짜 말 없이 그렇게 지킨 목사님은 내가 아마 그게 연세에서 처음 봤어요. 지금 살았으면 100살이 넘었는데 100살이 다 돼서 넘었을 건데 그렇게 처음 봤단 말이에요. 없었어요. 다른 목사님 내가 죽을 때 내 주머니에
이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뭐냐, 그냥 실천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누가 한 것처럼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아는 예수, 죄에 대해서 자유해야 예수를 알고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주면 안 되니까 순식간만 오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망의 그늘에 있단 말이에요. 아, 목사님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았다고. 아니요. 그럼 안 하냐? 사피는 성령 안 받았어요? 사람 보고 살았겠어요. 바나바의 원래 본명은 요셉이에요. 구레네 사람 요셉이라고요. 목사님 거짓말이시죠. 거짓말에 보면 사도행전 4장 봅시다. 사도행전 4장. 4장에 보면 36절에 보면 나와요. 구브로에서 난 네이 족속인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다가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가 구브로가 이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인지 아닌지 또 어디서 보면 아냐? 또 어디서 보면 아냐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한번 볼까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거기 나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자, 어디 나오냐? (12장에) 보면 12장에 13장에 나오네요. 13장에 볼까요? 13장에 보면 나오죠. 어디서 나오냐면 4절부터 나와요. 두 사람이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실로아를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가서 그렇죠. 구브로로 이렇게 쭉 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바로 요셉이가 있던 곳이거든요. 그 이름은 원래는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고쳤다는 거죠. 시몬이 원래 이름인데 베드로가 고친 것처럼. 알겠습니까? 이렇게 고쳐졌다는 이름이요. 그래서 평생 바나바라고 쓰죠. 이런 것처럼 이런 과정이 있듯이 이것을 바나바가 요셉이가 그렇게 만든 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도 그렇게 되려고 했다가 사단이 잡아버렸죠. 그래서 땅값 얼마나 감추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과정에서 자기 영혼을 끝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도 성령 받고 사람 보고 회개하지 못한다. 사람 보고 헌신할 때 욕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내가 교회에다 헌신하고도 몇 년이 됐는데도 못 갖고 깨끗되냐? 사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안 드렸는데, 아니 와서 사람이 와서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안수 집사님, 뭐님 해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00원 했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 집에서 봤을 때 많이 했는데, 아이고 다른 사람에 비하여 안수 집사님 좀 더 해야 하셔야지. 그래도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그러면 얼마요? 2,000,000원. 그러면 1,000,000원 융자 받으죠. 그 돈 하나님이 안 받으죠. 왜? 이미 하나님께서 네가 사람 말로 드렸잖아. 네가 기도한 건 1,000,000원인데 1,000,000원 응답 받으랬는데 그걸 하나님께 갚아줄 수 있는데 왜 안 갚으냐? 이미 하나님의 손을 들었으니까 네 사람에 따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걸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확실하게 끝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 것을 내가 많이 봐요. 근데 얘기를 해줘도 못 묻게 되고 계속 그거 갖고 있죠. 그리고 해년마다 오면 그래도 헌신해야 될 건데 지금 빚이 있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계속 빚을 싸고 있어. 그 빚 누가 보죠?
하나님 갚아준다고? 그런데 왜 하나님 못 갚아줘? 몇십 년이 됐는데요. 그게 바로 사람의 말을 듣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몇 번을 짓고 했어요. 하다가 땅을 샀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지으라 해서 땅을 짓고 이렇게 공고리를 딱 치고 나니까 그거 땅 공고리 짓고 교회 건물 질 때까지는 지하실 기도를 안 했었어. 그러다가 보니까 지하실을 파고 싶은 거야.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 지하실 팔면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그랬더니 뭐 설명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기도 안 해서 뭐지 막 마귀가 준 생각이요. 안 해서 지금 교회가 튼튼하고 잘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만큼 응답받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려라. 하나님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해라. 할 때는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믿고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이 말이에요. 크게 빌려다 입만 크게 벌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뭐야? 전도요. 영웅 부려가는 거예요. 그 일만 계속 하란 말이야.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그래서 때가 되면 나 키워줄 건데 그게 입만 크게 벌리는 거 벌려놓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주님께 없는 거예요. 교회였지만 왜? 영광 받은 것이 없잖아. 입을 크게 벌리라 해서 벌렸지만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기도를 보라니까 어떻게 하는가? 그런 기도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입만 크게 벌리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 저 앞에 진실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되라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사하시고 오늘 역사하시고 기다려 주셨사오니 우리의 신앙과 생명을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눈이먹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눈이먹을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이먹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눈이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눈이먹을 수 있는 아버지여 성령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앞에 예수를 알고 믿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임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아버지여 성령으로 던집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 은혜케 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과 성령이 은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은혜케 하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이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은혜케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의 영혼이 있어야 하시고 충만함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이보 역사하시고 온전히 되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니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고 역사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을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아버지의 성령이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아버지와 성령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드리고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역사하시고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의 아버지여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 영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아버지시라 충만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너희는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과 주님 은혜로 항상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